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 해도 우리 삶을 역사하고 인도하고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곧바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요. 제목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위하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위하라. 영위하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 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요. 뭐예요? 매니지먼트예요. 영자가 경영할 때 영자죠. 위는 할 위자고요. 경영하는 거예요. 경영하는 거. 매니지먼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관리, 운영, 경영 이런 거.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이 매니지먼트, 영위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위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니지먼트를 받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올 한 해 말씀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내 삶 속에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올 한 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좀 중점적으로 같이 나누기도 하고 우리가 한번 실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행하는 2025년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책을 써주는데 하나님의 경제인가요? 하나님의 경제인가요? 이런 책 2권을 주셨어요. 2권이었는데 아주 여자 강사인데 여자 강사분이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경영하란가요? 이런 그런 책자를 썼는데 그분이 강의하는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 책을 보면서 저도 많이 봤죠. 보면서 약간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제관념, 경제적인 물질적인 경영관하고 조금 너무 이건 물질주의적인 물질 우선주의적인 그런 자본주의적인 냄새가 너무 심하게 풍긴다라는 것 때문에 읽다가 이거는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걸러서 우리 같이 나눠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렇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우리 삶의 어떤 모든 부분들을 다 다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방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들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의 정보들이 내 생각과 내 귀를 이미 다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적용시키는 것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더 쉬워요. 더 용이하고 더 그게 친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놀라운 경영 책인 줄 믿습니다. 경영학책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경영되어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삶을 적용시키고 그리고 이게 교회 안으로도 들어옵니다. 교회 행사나 교회의 행사의 목적이나 말씀 증거의 주된 포인트가 자꾸 세상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성도들의 구미, 세상적인 관념에서 이것이 더 좋다고 하니까 말씀의 주제도 그쪽으로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보다는 세상의 방법들이 더 원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함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극시키면서 아, 요거는 요거구나. 아, 저건 저거구나. 라고 깨닫고 올 한 해가 경영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같이 먼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되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관리들, 신앙의 관리. 우리는 어떻게 신앙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내 말씀 생활이나 내 예배 생활이나 내 실전적인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나눔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 신앙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주 세 가지 이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2025년도는 하나씩 점검해보자 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근거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있는 신앙생활이요? 근거 있는 신앙생활. 예.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였는데 저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행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은혜죠. 뭐 은혜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거는 내 은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아닐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별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 묵상하는 성도. 예. 말씀을 묵상하라. 예.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인데요. 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성도가 바로 그러한 성도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경영 지침서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경영 지침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고 내 생각으로 한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과목은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많은 답안지에다 많은 내용을 기록하여도 그 점수는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경영서에 합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이 도출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생활했던 방식으로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생활하다 보니까요. 아니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닌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마냥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러면 묵상은 뭡니까? 묵상은 하가라고 얘기합니다. 하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파란색 한번 읽을까요? 파란색 글씨 파란색 그리고 아래에 있는 맨 아래까지 두 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중얼거리다 깊이 생각하다 되새기다 연구하다. 이게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라 라고 했어요.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라고요? 묵상하라고 했어요. 그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근데 이 묵상하라는 뜻이 뭔가 봤더니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래야 입에서 떠나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계속 중얼중얼 돼야 떠나지 않겠죠? 그래야 내 입술에 뭐가 되는 거예요? 숙달이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 입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어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2년, 중학교, 고등학교 8년을 배웠어요. 그죠? 8년을 배우고 저 대학원 다니면서 대학원도 또 때마다 한 학기씩 또 영어 강의가 또 있어요. 뭐 영어 강의가 있고 대학원 다니면서 대학원 제가 3군데 다니면서 3번씩이나 또 배웠어요. 그러면 이게 몇 년 배운 거예요? 근데 외국인 앞에서는 쫄아요. 제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도 저기 모임에 갔는데 외국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 것 같긴 해요. 중간중간에 말은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당신 유튜브 하느냐? 유튜브 하면 이 영상 지금 이 현장에 있는 행사 이것 좀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나한테 좀 보내달라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을 듣고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I don't know, you say. I don't know.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배웠긴 배웠어요. 글로 읽을 때는 무슨 내용이구나 라고 해석은 어느 정도 합니다. 근데요, 말을 하면요, 무슨 소리인지 한참 생각해야 되고, 또 얘기하려면 한참 캐릭하고, 한참 문장으로 만들어서 얘기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죠? 대화는 절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대화는 끊어져요. 쉽게 무슨 소리 하는지 이야기가 즐겁게 진행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는 즉시 나도 알지 못하게 그냥 툭 튀어나와야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영어를 들어도 한참 동안 생각해야 되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삶의 순간들이 싹 스쳐 지나가면요, 그 생활에 맞게끔 내가 재빨리 적응하고 무언가를 대체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참 동안 생각해야 돼요. 한참 동안 또 기도해야 돼요. 물론 기도하고 해야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기회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행할 그 시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한 익숙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묵상하고 되뇌인다면요, 우리의 입술에 익숙해지고 내 생각에 익숙해지고 내 삶의 결단도 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의 결단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그냥 아주 순간적인 반응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묵상의 저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요, 그한테 더 이상 더 깊이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고민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죠. 갈등하죠. 상황과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20년, 30년, 40년, 50년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근데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끊임없이 갈등을 합니다. 끊임없이 머뭇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내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뇌면서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중얼거리다, 깊이 생각하다, 그리고 되새기다, 연구하다,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묵상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한다고 이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느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새겨놓은 이 말씀이 반드시 삶 속에서 적용되어질 때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이렇네? 라는 때가 분명히 말씀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분석되어졌다면요, 더 이상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신적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분석하고 해결하고 정답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 말씀이야 라고 정리해서는 안 되고 정리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하고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해요. 근데요, 그렇게 위해서는 이해시켜야 하는데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 이해되지 아니하여도 새겨놓는 것, 그럴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이과와 문과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저는 이과생이었어요. 이과생이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신학교는 문과입니까? 이과입니까? 문과잖아요. 문과로 가가지고 문과 수업을 들었어야 돼요. 제가 한국교사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교사는 문과, 이과 시험이 따로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듣는 과목, 시험 봐야 할 과목도 또 몇 과목이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3학년 올라가가지고는 또 다른 과목을 가가지고 제가 수업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 성적도 떨어지고 문과에서도 제대로 성적도 안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서 뭐가 하나 있냐면요, 이 국어 2라는 과목에 용비어천가를 잠깐 배웠었어요. 용비어천가. 세종대왕 때 쓰고, 그리고 6대 정도 되는 왕들의 그러한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 용비어천가인데요. 한글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한글로 기록되어진 글입니다. 근데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제 배우고, 그리고 외웠던 내용이 이 용비어천가인데, 용비어천가 이 처음에 이 4줄, 2줄이죠. 두 줄을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해요. 보니까 이 빨간색으로 빡친 게, 불이 깊은 남간 가말에 아니 밀세 곧뛰었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이로 바라래 가느니. 이 두 줄의 이 구절이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아무것도 외워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저한테 자극이 되었던 글이었어요. 뭐였냐면, 불이 깊은 남강 바람에 아니 밀세. 예.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립니다. 왜요? 곧 피었고 여름 하나니, 곳이 좋고 꽃이 많이 곧 피었고 꽃이 많이 피고 여름 하나니, 열매 가득하나니, 뭐 이런 의미예요. 첫줄은. 그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이로 바라래 가나니. 샘이 깊다면은 가뭄 가운데 아니 그칠세, 그러니까 물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내에 이르러서 바다까지 이르른다라고 하는 두 번째 줄인데요. 이 두 줄이요, 잊혀지지 않아요. 이 두 줄은 어떻게 보면요,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로 전해줬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 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깊이 무언가 파낸 자만이 그 깊은 곳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생수의 그 시원함과 일반 물과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란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문장을 보면서 그렇구나 배웠어요. 그리고 신앙에 적응해 보니까 정말로 말씀이 그래요. 그죠? 말씀 비슷한 말씀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죠? 이 비슷한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물가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샘이 깊은 물 옆에 둔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가 많이 맺힌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한 자가 크라하다라고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마 세종대왕이 이 복음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때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닌가요? 네.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복음이 신라 시대에 처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죠? 일단 문서적으로 볼 때는 신라 시대에 들어왔고, 많은 순교자도 그때 있었고요.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아마 영향은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깊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거? 예, 중요하죠. 근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깊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국정이 많이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보와 보수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진보는 뭐고 보수는 뭡니까? 진보는요, 저도 신학도 그래요. 신학도 진보가 있고요, 보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신학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우리 교단 신학은 보수 신학이에요. 우리 교단 신학은 보수 신학입니다. 진보 신학은 뭐고 보수 신학은 뭐예요? 진보는 뭐냐면요, 진보는 일상적인 삶 속에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접촉한 것을 알아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의 영역이 넓어요.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폭넓게 다루는 것이 진보의 색깔이에요. 그리고 보수의 색깔은 뭐냐면요, 그 다뤘던 내용 중에서 이것이 바른 것이네 라고 정확하게 증명되어진 것들, 그것들을 붙잡고 깊이 깨닫고 파내어 내려가는 것이 보수예요.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넓혀지기도 하고, 보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다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보와 보수입니다. 근데 이제 진보 정치, 보수 정치 하면 조금 이런 부분에서 달라져야 돼요. 보수가 진보처럼 행동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고요, 진보가 보수처럼 행동하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기독교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깊게 파내어 들어가야 더 깊은 신앙의 진수를 경험해. 넓고 폭넓게 다루는 것 중요하지요. 사회적인 이슈, 사회적인 신앙의 문제들, 이런 것들 교회가 다루는 부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요, 그것과 더불어 반드시 교회가 다뤄야 될 것은요, 깊은 신앙을 다뤄야 돼요. 이 깊어지는 신앙을 다루지 못하면요, 표면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도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 다 날아가 버려요. 흩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인해서 뿌리 깊은 남과 바람에 아닌 일세,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신학이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샘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깨닫고 그 말씀의 진수를 경험한 자는요, 이 땅의 삶에 어떠한 삶의 문제를 부딪혔는지 그 문제 속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바로 이런 깊고 깊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계속해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러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다 끝났어 라는 것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금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삶을요?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씩 행하여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직접 삶으로 움직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야고보서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뭔 소리냐면요, 나는 믿음에 행함이 있어. 근데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래, 그렇다면 나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너한테 보여주었는데, 너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은 너는 무엇으로 내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믿음이다? 너 입술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믿음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대놓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가 따라야 된다?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것과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입술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올 한해 행함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정하여서 행함을 실천해내는 믿음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요 제 목회적인 성향도 이제 행함의 모습으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동안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하십시오 했던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일깨워주고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라고 요청할지도 몰라요. 제 성격엔 잘 안 맞지만 요청할지도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요청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행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씀을 경험하라. 이제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요 행하였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경험하는 신앙이 필요하죠. 경험되어지지 않는 신앙들은 별로 뜨겁지 않습니다. 별로 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는 성도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라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뭐하는 성도? 응답받는 성도. 응답받는 성도예요. 응답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뭐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내가 20년, 30년 사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것은 큰 문제예요. 그죠?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변하는 신앙, 하나하나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한다면요 큰 문제예요. 큰 문제.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돌 지났는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걸음마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엄마 아빠도 하지 못한다면요 큰 문제죠.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죠. 때에 맞게끔 성장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장하는 모습들이요 때로는 뭐를 통해서 경험을 통하여서 표출되어지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행하는 신앙 그리고 경험되어지는 신앙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표적을 경험하는 것.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아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며. 하나님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이에요. 16장 4절에도 있지만 13장에도 또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아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곳이 없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똑같이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어요. 하나님 이 역사에 보십시오. 예수님 한번 이거에 한번 이런 모습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들의 그 마음속에 폐역한 마음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대답한 것이 너희들에게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요구 앞에서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다만 딱 한 가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어디에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어요? 3일 밤낮을 그 안에서 기도하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나중에는 이 물고기가 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3일 만에 다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이 뱃속으로 들어간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 스올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요. 근데 이 스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다시 옮겨졌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부활의 모습밖에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왜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악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순진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표적이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이것들이 표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혹시 아까도 음란한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아까도 음란한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힘입은 자, 그래야 이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고도 애쓰고 애쓰는 자, 그의 일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뭐요?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자, 하나님의 온전함에 서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표적의 주인공 되는 2025년도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한 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아주고 계신지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이 말씀, 묵상한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역사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눈과 손과 발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귀한 한 해,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경험하는 한 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5년의 첫 주일인데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2절의 말씀을 보내드렸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것은 다 내게 돌리라는 거예요.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왜? 이건 내 거야 라고 그 기득권을, 그 주인됨을 하나님이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것입니다. 이 첫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첫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첫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립니다. 11조는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첫 것이 바로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 이게 바로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6월절 다음 날이 뭡니까? 초실절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는 예수 부활은 이 6월절을 통해서 처음 드려지는 초실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이 초실절이 바로 11조를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첫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 11조를 첫 것을 드리라고 하냐면요, 첫 것을 드리냐면 이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너희가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제한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으며, 사람의 태에서 난 모든 첫 장자, 아니면 짐승의 첫 새끼, 모든 것은요,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떻게 모든 장자와 첫 것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너희가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뼈를 문설주와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그 사망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가겠다 라는 것, 이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피를 바릅니다. 이 피를 바르니까 그 사망의 신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 모든 첫 것은 다 이 죽음의 신이 다 가지고 가야 돼요. 다 휩쓸려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뭐였다고요? 이 피, 어린 양의 피, 이 피값을 주고 생명을 산 거예요. 어떤 생명을 샀어요? 우리의 첫 것을 산 거예요. 우리의 첫 것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의 피로 산 이 첫 것을 통하여서
대표적인 이 상수를 통하여서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는 이 첫 것을 내게 주었으니 너의 인생은 다 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릴 수밖에 없어 라고 약속한 것이 바로 이 첫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첫 것 내게 바쳐 라고 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첫 것을 내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사례비를 받았을 때 처음에 전도사 시치를 받고 난 다음에 첫 사례비를 딱 받았는데 이 사례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첫 것은 하나님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세요. 인도하세요.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까마귀 하나님의 만나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경험하는 거요. 첫 것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경험하고 무엇으로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첫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하라? 시작! 말씀을 묵상하라. 두 번째는 시작! 말씀을 행하라. 세 번째 시작! 말씀을 경험하라. 예,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며 경험하는 2025년도가 되었어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되어지는 은혜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관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